4월 첫째 주 예배이면서 오늘은 종려주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한 달여 가까이 계속 영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그 영광의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우리 위에 당하신 그분의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위에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주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높은 사랑을 찬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우리가 비록 곳곳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며 우리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절망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그 흘리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물리쳐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런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절망과 신음 속에서 고통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진노의 산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온 세상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절망의 고통이 멈추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다시 드러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놀라운 날이 이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며 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그 앞장서서 싸우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버지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신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3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강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조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죄악된 마음으로, 무너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생수의 생명이 가득히 채워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신음의 소리가 들리고 곳곳마다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절망이 있고 어두움의 터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절망스러운 하나님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 또한 십자가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생명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이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아버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79면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6월절에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옥합 사건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뒤에 바로 이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찾고 있었는데 그 흉계를 어디서 찾았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서 그 흉계를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계획되고 준비되어지던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는 그 달에 14일에 진행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에 유월절의 양을 잡고 15일, 그 14일의 밤, 그 밤이 되면 유월절은 밤부터 하루가 바뀌기 때문에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일부터 유월절의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행사였습니다. 이후 7일 동안 유대인들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 그 시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1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가시고 희생되셔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한 나드 옥합을 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유월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음모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나드 옥합을 깨어드리는 한 여인과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찾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고난과 핍박의 삶에서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옮겨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건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에서 한 여인은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죽음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유월절에 생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사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월절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유월절에 진정으로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마가복음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며 그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과 사망의 길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년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종려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종려주일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종려주일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 바로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종려주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아주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자원해서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의정부 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양주 지역도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이 모든 고난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겨내고 견뎌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에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사람의 집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은 그 만찬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자신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몸이며 자신의 피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과 같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나누어주는 떡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나누어지는 이 포도주가 십자가에서 흘려질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의 몸은 출애굽을 이제 떠나야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워 먹고 그 자리를 떠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 떠나는 길에 힘을 돋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몸이었다라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어린 양의 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설지에 발라지고 그들의 모든 것에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였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피가 언약의 상징이 되었고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그 보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에게 또다시 구원의 상징이 되고 약속의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예식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신비가 이 성만찬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코로나19는 우리의 이 성찬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주면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비록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주간, 그 한 주간이 우리의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며 묵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의 필요와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우리들의 삶의 어떤 것에 모든 생각이 빠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찢겨지는 몸과 피를 헌신하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기억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진정한 참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분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그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기록된 대로, 이미 말씀되어진 대로,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신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누가 저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 길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길로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수용하고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들이 저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지하고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대로 기록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순종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꺾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거역하고 코로나19에 대항하며 코로나19가 나에게 오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코로나19는 이 세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 누가 코로나19에 전염되었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삶은 거역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길을,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너희가 거역할 길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가 따라와야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은 아닌지 묵상하고 고민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면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선은 순종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환난의 터널을 지나서 광명한 하나님의 빛이 비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그 어두움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구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이 매일매일 써내려간 일기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혹여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자기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 놓았다가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매일매일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대화했고 누구와 얼마만 거리를 뛰었고 누구와 식사를 했고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나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발열을 체크하면서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호흡기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격리하고 사람들을 멀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너무나 절절하게 써 내려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정말로 보고 싶은 아들과 정말로 보고 싶은 아내도 일부러 격리해서 집에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혹시라도 그들에게 누가 되고 그들에게 아픔이 생길까 봐. 그러나 그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써내려가면서 그분이 느끼게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모든 상황들조차도 사실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 왜일까요? 내가 아무리 격리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차단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멀리 떨어지려고 해도 내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나와 가까이 있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이, 함께 방을 써야 했던 룸메이트 의사 선생님, 함께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보호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활해왔던 간호사분들과 모든 병원의 직원분들, 그분들에게 정말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분들과 너무나 밀접하게 있었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좋은 사람, 스스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 의사 선생님은 어느 날 그 일기를 쓰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에 그렇게 써내려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던 모든 노력이 오늘은 참 의미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서로를 격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 서로를 밀쳐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성령님과 하나님처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격리하고 스스로를 떼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고 서로를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활절 절기 헌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혜택들이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주권이 없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마스크조차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작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절기헌금은 그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그 모든 고난과 절망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는 그날에 우리도 사망과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을 준비하는,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한 주간 동안 고난에 동참함으로 참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믿음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어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멈추지 않네. 난 주 보혈 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안에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치지 않네. 난 주 보혈 안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주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묻히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두려움,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공격과 절망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과 그 구원과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지 않고,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어 사망을 선택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선택해가고 하나님의 영생을 선택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찢기신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의 권세는 우리를 억누르고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절망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증거가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의 자리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며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종 아버지 하나님 다 되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 있다면 그 은혜 붙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어두움으로 이끄는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참된 승리로 참된 소망으로 참된 영생의 자리로 부활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권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로, 그 신실함의 자리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 드리는 너무나 귀한 헌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이 헌물이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물처럼 생명의 은혜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 채워주시되 이른 비로 누린 비로 채워주시고 부족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 주신 것을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살아가기 부정함이 없도록 모든 가정들, 심령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교회 공동체 예배와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어떤 예배이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힘든 상황이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발열 체크도 해주시고 또 손 소독도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자원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한 끼 금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침 금식도 괜찮고 점심 금식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한 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정하셔서 그 한 끼의 시간만큼은 꼭 금식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 금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별로 대단한 것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 금식을 하는 그 재정을 모아서 여러분 부활절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또 준비한 부활절 헌금을 드려주시면 그 부활절 헌금의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떼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마스크와 또 손소독제를 준비를 했는데 어디 나누어 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번 부활주일 헌금과 또 그 마스크를 같이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같이 그 마스크하고 소독제만 전달하기 너무 좀 작은 선물이어서 우리 헌금과 함께 그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부활주일 후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또 믿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부활절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기억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뵙기를 소망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고백하는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항상 살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 위에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